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향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요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아멘. 얼마 전인가 텔레비에서 FBI 특별 수사 요원이 나와서 범죄를 행한 사람을 대질하는 방법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이 잘 정리돼서 나오면 그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참을 말할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의 특징은 꼭 필요가 없는 어떠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때는 그것이 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이 아닌 것은 구태여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을 때는 다 삭제해버린대요. 그러므로 성경에 정말 이러한 내용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또 구구절절에 필요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인데도 꼭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성경에서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FBI 요원이 자기는 암만 성경을 읽어봐도 이 성경은 사실일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발 내가 왜 이러한 구절을 읽어야 하는가, 또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와, 이 말씀은 참 1.1획도 변화될 수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원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새 성전, 새 예배, 또 새 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가 그가 사로잡힌 지 25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지 14년 후인 약 BC 573년부터 572년경이었는데, 에스겔은 그가 30세 되던 해, 곧 BC 583년에 첫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때는 그가 50세 되던 해에 이 계시의 내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4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했는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제 그가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은 유다 족속들이 BC 539년부터 536년 사이에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건축한 제2 성전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2장 사이에 나타난 이 새 성전의 설계도와 유다 족속들이 건축한 제2의 성전과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전은 도대체 무슨 성전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42장에 나타난 이 성전은 천국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곧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 성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스겔 40장에 나타난 이 성전은 천국에 있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했는데 이 성전은 분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 중에 정말로 그러한 성전과 예배 그리고 또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시는데 그때 무슨 성전이 또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는데 분명히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 같은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가 있다는 것은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대에 어떠한 모양 또 어떠한 형태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 제사가 행해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이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새 성전과 또 새 제사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의 몸을 입은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에 보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으로 세상 모든 열국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했는데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에스겔이
40장부터 42장 사이에 본 그 성전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보면 바로 그 시대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 성전과 새 예배 그리고 새 제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짝구절을 이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에스겔서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나타난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2장에는 천사가 짱대로 그 성전을 청량했는데 계시록 11장과 21장에는 이제 다른 천사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도 성과 문과 성벽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도 똑같이 성과 문과 성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도 성읍도 다 정방형이었는데 퍼펙트 스퀘어였는데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도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을 채우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요한은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은 43장에 거룩한 땅에 아무 속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장에도 그 천국에는 아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 아래서 강물이 흘러 만물을 솟게 했는데 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의 짝구절이 다름이 아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그 강가를 따라 많은 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이 약으로 쓰여졌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열방을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딴 12문이 있었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같은 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35절에 에스겔은 그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한
상징도 주셨는데 그 상징의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풀려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면 에스겔의 상징을 꼭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십시다.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상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도 이미 33장부터 39장 사이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가 메시아 왕국 이전까지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부터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Nothing but a restoration. 다만 33장부터 39장 사이에 있는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부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때, 곧 천년 왕국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회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의 절정이요 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나타난 이 회복의 역사를 끝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경륜이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So this is the complete picture of restoration. 곧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의 뭐예요? 우상숭배와 패역 그리고 무서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토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하신 후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 새 땅, 새 성을 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본 계시의 내용이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타난 이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제도에 대한 회복은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먼저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에 큰 전쟁을 치르게 하신 후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가 이 땅에 회복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의 그림을 볼 때 이것이 마치 직서 퍼즐이 조각을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그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패역과 그리고 그 무서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먼저는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로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이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그들이 대망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요, 또 모든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모든 계시의 내용이 이루려면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나타난 이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였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었고, 세 번째는 에스겔이었는데, 이제 이 3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획파된 후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만 그 계시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시대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3명의 대선지자를 한꺼번에 보내서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소위 대선지자라고 하는 4분 가운데 3분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를 전후로 해서 또 멸망당하는 모습을 완전히 두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어서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보고를 다 들어서 그들이 예언했고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 분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받은 회복의 계시의 내용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에스겔이 말씀하는 그 회복의 내용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커다란 퍼즐 피스의 3분의 1 조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시의 내용을 3등분해서 퍼즐을 맞춰보면 곧 예레미야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완전한 회복의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한 조각만은 확실히 풀고 넘어가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나타나는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가 하나님의 원대한 전체적인 회복의 역사의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0장부터 48장 사이에 나타난 회복의 계시가 임할 때야만이 33장부터 계시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33장부터 39장 사이에 나타난 회복의 역사는 모든 회복의 경륜의 절반이고, 나머지 반 조각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숭배와 폐역과 무서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레미야가 본 회복의 계시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므로 지금 언어가 달라졌어요. 에스겔이 본 것은 새 성전이에요. 새 예배요, 새 제도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본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는데, 이것이 곧 예레미야가 본 계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다니엘은 또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곧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세상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대와 바사에 이르게 되고, 또 메대와 바사로부터 헬라에 이르게 되고, 그 헬라가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이 유로파를 이룬 후에 바로 그 유로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새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지만 각자 세 가지 다른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곧 새로운 경륜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에스겔은 새 언약도 있고 새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과 경륜 사이에 들어갈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I mean, do you understand? Now we have a complete picture of restoration.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경륜을 주시고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를 주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될 때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또 짝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의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의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의 한 편의 그림은 봤지만 그 그림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에스겔의 계시로 보면 그 안에서는 완전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선지서 가운데 나타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We need Jeremiah's vision and Daniel's vision.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BC 605년, 597년, 또 586년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회파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참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사.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While they were completely destroyed, God sent three of the best prophets, Jeremiah, Daniel, and Ezekiel, to give them a vision of restoration.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격동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사 삼중적인 예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새 언약과 새 경륜과 그리고 새 성전과 새 제도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는지 약속하여 주시고 그들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 왕국의 때를 소망하여 기다리면서 현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지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이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를 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실 때 마치 그들에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And that's the whole purpose why Ezekiel was written.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나타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의 큰 그림과 경륜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다 죽어서 마른 뼈다귀처럼 꼬꾸라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사 새 언약과 새 경륜과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들이 비록 그 먼 이방 나라에서 무서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위로받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의 회복의 역사를 믿으면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어렵다. 예, 어려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완전 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겔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패역과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경까지 끌고 가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경까지 가서 완전히 죽어야지만 새 언약, 새 경륜, 새 성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딱 망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쫄딱 망하고 다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회복시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희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셔갖고 다 죽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죽어야 돼요. 정말로 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역경,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극심한 절망과 망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계시의 말씀을 주사 새 언약과 새 경륜과 새 성전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꼬꾸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내주사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회복의 역사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요. 왜 우리는 에스겔이 새 성전과 새 예배 그리고 새 제도에 대한 계시를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받았고 또 다니엘이 새 경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사이에 들어갈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이 새 언약, 새 경륜, 새 예배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역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 나타날 새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제 43장은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3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왜냐하면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계시를 지금 성전이 멸망당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에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량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물론 그들 앞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이 완전한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를 그들은 에스겔의 계시를 통해 보게 되었고, 바로 그것에 이제 메시아 대망 소망을 품고 현재의 모든 역경과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44장은 새로운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45장은 새로운 구역에 대하여, 그리고 46장은 새로운 제사,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47장은 이제 그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은 새 분깃과 거룩한 땅, 그리고 새 성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성읍의 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편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는데, 이제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되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께서 거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본 계시오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와, what a revelation, what a prophecy. 그러므로 정말로 이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그냥 허무맹랑한 환상을 보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계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꼬꾸라졌고 마른 뼈다귀처럼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놀랍게 그들을 회복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심으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했던 모든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회복될 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동참해서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 새 제도 가운데 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1년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기간 동안에 죽고 멸망당하고 꼬꾸라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성령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렵게 멀게만 느껴졌던 에스겔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 같이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성경 한 구석에 버림받아진 한 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계시, 나의 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시되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했는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서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쓴맛 좀 봐야 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쓴맛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멸망당해야만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마른 뼈다구들처럼 꼬꾸라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체 소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육신이 또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기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른 뼈다구들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과의 커다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가운데 나타날 새 성전, 새 예배, 새 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